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더라. 아멘. 매년 1월 두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성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 대부분이 특별히 성교에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하는 교회는 이 두 번째 주에 성교 헌금을 작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엄히 명하노니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서 언제 불려나가서 형장의 이슬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 같은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참 당부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권면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당부가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힘써라.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라도 되는데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정말 비장함을 느끼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한 일이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 글을 쓰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했을까요? 보통 유언은 그렇게 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을 만난 것이 나로서는 너무 축복이었고 고맙다. 이 아버지가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준 가족들이 고맙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되어라. 교회 잘 섬기는 사람들 되어라. 어디 가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음이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비장하고 너무도 준엄한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새롭게 인식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성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 달라.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유언 같은 당부는 내 증인이 되어 달라.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읽었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하고 그 집에 있던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것, 이렇게 사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이런 사람 땅 위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정말 이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병든 몸으로 부자의 대문간에서 가만히 깔고 개들과 함께 새우잠을 자고 살았어요. 부자들이 식사할 때 손으로 물로 씻으면 귀찮으니까는 빵을 딱 쪼개가지고 그 안에 하얀 걸 가지고 손을 이렇게 닦아서 마당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던 개가 쫓아와서 그것을 주워 먹습니다. 그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말입니다. 나사로는 그걸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아프고 헌데가 있으니까는 몸을 빨리 움직일 수도 없는 거야. 자기가 가서 주워 먹고 싶은데 개들이 와서 먼저 날름 주워 먹어버립니다. 이 땅의 삶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자는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 같고 나사로는 복 근처에도 가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부자는 다 가졌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는 그렇게 살던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라고 오래 살고 가난하다고 일찍 죽지 않습니다. 부자는 안 죽고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태어나고 얼마 동안 살고 한 번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각각 인생의 종말을 맞았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는 그들의 운명이 너무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딱 죽고 나니까는 그들의 운명이 정반대로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 버렸어요.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끄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거야. 땅 위에 살 때하고는 180도 바뀐 거예요. 날마다 호화로이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땅에서 잘 살기 때문에 죽어서도 좋은 데 갈 줄 알았겠지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의심이고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네가 죽게 된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네가 죽게 된다. 근데 마귀가 이 아담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시더냐? 말을 싹 바꾸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야? 에? 그 열매 하나가 뭐라고 말해? 그거 꼭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 말투가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하와가 마음이 흔들리니까는 야, 죽기는 뭐가 죽어. 절대 안 죽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안 죽는다. 얼마나 듣기 좋고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리면 거짓말로 절대 죽지 않는다. 거짓말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다 쏘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은 쏘가 넘어가게 돼요. 마귀가 주는 의심,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뭐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지, 돈만 있으면 다 되지,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여러분, 누가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랬습니까? 누가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말했습니까? 죽음 이후에는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천국을 못 만드시겠어요? 지옥을 못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쏘가면 안 돼요.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부자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요, 아주 점잖고요, 아주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어떤 부자가 자기 집 마당에 거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두고 보겠어요? 당장 쫓아내라 그러지. 저런 거지를 왜 마당에 들였느냐 말이야. 문지키는 너는 많은 놈이냐 말이야. 예? 다시는 들여 보내지 말라고, 얼씬그래도 못하게 하라고. 아이, 부잣집 마당에 깡통등 거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느 부자가 보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발로 차지도 않았어요. 내쫓아라고도 말 안 했어요. 예? 이만하면 굉장히 착한 부자고요, 점잖은 사람이고요,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죽고 보니까는 자기는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만도 하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우리 집에서 내 신세 많이 졌던 저 나사로도 천국 갔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됩니까? 그 나사로, 우리 집에서 신세 많이 졌던 사람입니다. 늘 내 마당에 있도록 내가 해주었습니다. 내가 욕을 했습니까? 때렸습니까? 쫓아냈습니까? 소금을 뿌렸습니까? 나사로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 오고 나는 왜 지옥에 와야 됩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지옥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사로를 굶어 죽지 않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얼마나 나사로를 선대했습니까? 보통 부자들은요, 다 교만하고 악하기 쉽습니다. 부잣집 마당에 거지가 왔다 갔다 한다, 당장 쫓아내라 그러지요. 못 봅니다. 안 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다른 부자들하고 달랐어. 그런데도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착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선하게 살았느냐,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 남을 선대하며 이게 아니고, 네가 몸을 가지고 땅에서 살 때,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었지 않았느냐, 그게 결정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좋은 환경에서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도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살면서 왜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왔느냐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몸으로 살지만은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겨우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 몸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 너는 그 좋은 환경 가지고 왜 예수 믿지 않고 왔냐? 나를 위해서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너는 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너는 지옥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자기는 어차피 땅 위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에 왔어요. 아직 땅 위에 있는 형제 다섯이 생각나는 거야. 이 형제 다섯은 절대 내가 온 이 지옥에는 오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곳이다. 땅 위에 살 때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고 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안 된다. 안 된다. 땅 위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들으면 된다.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설교자들. 성경이 있고 전도자가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족 사랑은 뭘까? 가족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 최고의 효도는 뭐냐? 부모님을 예수님 믿게 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 최고의 우정은 뭐냐? 친구에게 예수님 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냐? 내 자녀들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귀가 있기 때문에 들리는 말이 많은데 피조물인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지옥이 어디에 있어? 죽으면 끝이지. 자기가 없다고 지옥이 없어집니까? 자기가 끝이라고 끝입니까?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내가 천국을 부인한다고 천국이 없어지고 내가 천국을 인정한다고 천국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옥이 없어지고 내가 인정한다고 생깁니까? 아니에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있기도 할 수 있고 없기도 할 수 있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고 허락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인정하고 허락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가지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만나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만나야 될 게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마찬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당하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태어난 것처럼 부모님을 만나는 것처럼 남자로 태어나는 것처럼 선택당하는 거예요. 선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남은 생애가 1년 없어졌다. 1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과 인생을 아끼면서 살아야 돼요. 왜? 점점 줄어지고 점점 짧아지니까는.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 내가 가야 될 천국을 준비해야 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는, 돈 벌고 성공했다고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는, 천국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 사는 삶은 뭘까? 만약에 죽는 순간에 이 땅에서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죽는 순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게 좋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지옥 가기 위해서 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응? 영원한 지옥에 가기 위해서 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잘못된 인생이에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돼. 영원히 사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일을 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나마 그것도 빨리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70년, 80년, 90년을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아침 안개는 2시간, 3시간짜리입니다. 아침 안개는 2시간, 3시간짜리. 또 우리 인생을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꽃은요 몇 달 가지 않습니다. 며칠이고 길어야 몇 주입니다. 우리 인생이 며칠짜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오신 분들 가운데 30년 되신 분도 있고요, 40년 되신 분도, 우리 교회 집사님은 50년 되신 분도 계세요.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엊그제 같은데 몇 년이 지났고,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몇십 년이 후딱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얼마나 더 짧고 얼마나 더 빨리 흐르겠어요. 30년, 40년, 50년도 후딱 하고 지나갔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얼마나 짧고 얼마나 빨리 흐를까. 그래서 오늘을 늘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천국 갈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으면 100% 천국 갑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가 아니고 옮길 것이다 아니고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 근거를 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구원의 확신을 구원에 확신하는 이 내 마음에 두면 안 돼요. 내 마음은 하루에 12번도 더 변합니다.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근거를 두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긴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의 구원의 근거를 두어야 돼. 마태복음 28장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선교의 대명령,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선교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들 선교 좀 할 수 있겠냐? 선교 좀 하면 안 되겠냐? 선교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동의를 묻지 않습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례를 주어라. 다 명령입니다. 선교는 명령이에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절대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형편이나 상황을 묻지 않는다는 것, 선교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문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명령과 동시에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선교하면, 선교에 힘쓰면, 선교에 동참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25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선교의 명령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선교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금년에 하나님이 내 가정과 자녀가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유언처럼 당부한 이 말씀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무슨 염치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겠어요? 주님이 유언처럼 당부한 이 간곡한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서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최고의 사랑은 선교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선교.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 내 자녀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내 자녀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 가는 것.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은 이 두세 시간짜리, 이 며칠짜리, 이 짧은 인생, 그거 살다가 죽는 순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면 이 땅 위의 인생이 뭡니까? 지옥 가기 위한 인생밖에 안 되잖아요. 지옥 가려고 돈 벌고 지옥 가려고 인생 산 것밖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인생 열쇠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열 수가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생의 모범 답안을 주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사업하면서 돈 법니까?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없는 돈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욕심의 수단밖에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건강이라면 그 건강도 축복이 아니에요. 지옥 가기 위한 건강밖에 안 되잖아요. 지옥 가기 위한 부자, 지옥 가기 위한 돈. 네? 그리고 여러분, 너무 돈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재벌회장하고 여기 서 있는 저는요, 생활이 거의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한 95%는 같습니다. 나도 새끼 먹고 그분도 새끼 잡수고, 나도 숟가락 하나 들고 밥 먹고 그분은 뭐 숟가락 3개 들고 밥 먹지 않습니다. 나도 젓가락 2개 쓰고 그분도 젓가락 2개 쓰고, 나도 어디 갈 때 차 한 대 타고 그분도 차 한 대 타고, 저녁에 잘 때 나도 침대 하나 쓰고 그분도 침대 하나 쓰고, 속에 옷도 뭐 한 벌만 있지 그 사람은 뭐 돈 많다고 5벌 3벌 끼얹고 이래 안 합니다. 양복도 한 벌만 입고 다니지 그분은 뭐 2벌 3벌 끼얹고 안 다닙니다. 구두도 나도 한 컬레 신고 다니고 그분도 한 컬레 신고 다니고, 그분은 뭐 2컬레 3컬레 끼고 다니고 이래 안 합니다. 시계도 하나 차고 다니지요. 그분이라고 뭐 그래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의 95%가 똑같습니다. 너무 여러분 그 열등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 생활이 재벌입니다. 재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도 마음껏 갈 수가 있죠. 재벌들은요,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해. 하도 보는 눈이 많으니까. 우리는 별로 돈이 없으니까 신경 쓸 일이 없지만 그분들은 돈이 많아가지고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골병 들고 있습니다. 아주 욕보고 있습니다. 만나면 식사로 함께 대접하세요.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벌이나 나나 뭐가 달라요? 95%가 같습니다. 집은 뭐 좀 좋은 집, 돈은 뭐 좀 더 마음대로 쓰겠지, 차는 뭐 좋은 집 차겠지, 구두도 뭐 좀,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해? 내 건강이 중요하지. 재벌보다 내가 더 건강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절대 재벌 보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딱 그런 사람 텔레비에 나오면 아이고 욕보고 있다, 내가 언제 식사라도 함께 대접해야 되는데 고생 많다, 내가 핸드폰 쓸 때마다 당신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왜 우리가 유치원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성교합니까? 최고의 자녀 교육은요,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아이들 예수님 알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압니다. 내가 이게 학교에서 진화론 배울 때 그냥 우연히 저절로 그냥 그래서 내가 태어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어보니까는 이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아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구나. 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이걸 알면요, 인생의 답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실력을 쌓아야 되는지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알게 되고요,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인생의 길과 방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 보세요. 나이 60, 70이 돼가지고 지금 남은 것이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도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잖아요. 죽는 순간에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대충 적당히 살겠어요? 길을 아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요, 죄짓고 함부로 세상 따라 살겠습니까? 그리 안 삽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날 남욕하고 무시하면서 교만 떨고 살겠습니까? 그리 안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마약하고 쾌락의 종이 되어 살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직장과 사회에 나가서 욕먹고 문제 일으키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속이고 훔치고 악한 방법으로 돈 벌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마약하고 오토바이 타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형제간에 불화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다 잘하게 되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것같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요,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게 만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살지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개구신이 되어 있을 거야. 우리 초등학교 이 동창들 보니까는 완전 개구신들이 되어 있어.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를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가도 예수님 안 믿어보세요.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라. 그럼 가르칠 필요가 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아닙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막 대들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금 다 나만 옳고 남은 틀린 거예요. 나만 살고 남은 다 죽어야 돼. 답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오늘 작정해서 드리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내가 봐도 참 좋은 교회야. 1년 내 교회학교 봉사해도, 1년 내 찬양대 봉사해도 연말에 라면도 한 그릇 대접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얼굴도 모르고 가보지 못한 선교사님한테는요, 돈을 억 단위로도 보내줍니다. 억 단위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 선교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그 코로나 때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어려울 때 저 큰 세마가를 하나님 앞에 지어 드렸잖아요. 우리가 선교 열심히 하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실 거죠. 선교지에 가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금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저 에어컨 저거 주님의 교회에서 사준 겁니다. 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그 주님의 교회에서 사준 겁니다. 저기 있는 건물 저거 주님의 교회에서 도와준 겁니다. 곳곳에 우리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쓰인 것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그 선교의 열정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는 선교의 지평을 좀 넓혀가려고 합니다. 장학생도 숫자를 좀 늘리고요. 현재 교회도 42개에서 52개로 늘리려고 합니다. 좀 더 주님의 손과 발로 많이 쓰임받고 싶어서, 좀 더 크게 쓰임받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떤 글을 하나 내면은 그냥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앞다투어서 그 책을 읽어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균형 잡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지, 그렇게 알고 한참 균형 잡힌 목회를 하셨답니다. 한참 목회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딱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 다시 말하면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말씀을 마칩니다. 선교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당부입니다. 유언처럼 당부한 말씀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시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그 유언 같은 말씀을 물뿌리치면서 우리가 무슨 나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겠습니까? 아무리 불효막심한 자식도요, 부모의 유언은 잊고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망나니 같이 살았던 자식도 부모의 유언은 가슴에 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유언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유언을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주님의 교회가 더 많이 크게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